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프로젝터 보시면 되니까요.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 10절 말씀으로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참으로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특별히 처음 교회에 발걸음한 황변준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도 왔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임하사 저희들에게 임하시고 새로운 강변준 씨에도 임하사 참으로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려서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사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으로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사 이제 주님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 곁에서 영원히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 주님 앞에 돌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정말 오늘 나오기를 잘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말 안 들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왜 잘했냐면 우리가 인간이 지금 뭐하고 있죠? 살아가고 있죠? 누구든 지금 살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잖아요. 잘 살든 못 살든 우리 인간은 마지못해서 살든 살아가고 있죠. 이건 부인 못할 겁니다. 힘들어도 살아야 되고, 응?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해도 못 사는데 그래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죽지 못해 사는 사람도 있고 또한 그래도 좀 남보다 좀 산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뭡니까? 인간은 어쨌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동안 배우기를 어떻게 배웁니까? 세상에서 가르치기를 잘 살라 하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네가 잘하면 잘 살지. 네가 그 모양 그 꼴이니까 못 살지. 우리가 계속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있죠. 세상에서는 우리 그렇게 가르칩니다.
네가 잘하면 돼. 네가 그렇게 해서 못 사는 거야. 조금만 열심히 살아. 조금만 잘하면 돼. 남들 잠잘 때 네가 조금 먼저 일어나서 열심히 하면 돼. 네가 잘 못해서 그럴 거야. 우리가 그렇게 배웠죠? 근데 그걸 다 버리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생각을 다 버리시고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다릅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그 말씀대로 오늘 말씀을 이해하면 아무것도 얻지를 못해요. 세상이 가르치는 그것은 우리를 살게 하지 못한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허물과 죄로 죽는다는 겁니다. 인간은 갈 길이 정해진 인간이다. 어디로 정해져 있냐면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겁니다. 왜? 허물과 죄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뻔해요. 죽게 돼 있다. 그런데 2절 말씀처럼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우리가 왜 그런 결말에 주어져 있냐면 아들들 가운데 불순종하는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들을 뭘로 보냐면 우리는 그 불순종하는 아들들이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멸망의 자식으로 본다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또 다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여기고 계세요. 지옥으로 가는 불쌍한 자녀들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역사한다. 누가? 역사하는 게 보이지 않는 영이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악한 영이 있어서 우리에게 지옥 불구덩이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상 3절 말씀처럼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여기서도 자녀가 나오죠. 자녀가 어디로 가고 있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만든 이 불쌍한 자녀들이 결국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뭘 계획하셨냐? 안 되겠다. 이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구원해서 원래 내 거였던 내 자녀들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그래서 그 큰 사랑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큰 사랑. 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서 보통은 사랑한다 하면 큰 사랑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수식어가 하나 붙는데 그 큰 사랑이 붙어요. 이 그 큰 사랑이라는 말은 어느 한 사건에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남기 힘들어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한호흡하죠. 이거 내가 숨 쉬는 거 같죠? 내 능력으로 숨 쉬는 거 같죠? 아니 내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가 숨 쉬고 있지 이렇게 여기고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한 시간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것도 큰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는 거 큰 사랑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거 큰 사랑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 큰 사랑입니다. 근데 이 큰 사랑은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 그 큰 사랑이에요. 그 큰 사랑이라는 건 뭔 사랑이냐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뭔 사랑이냐?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말합니다. 왜 근데 그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그게 큰 사랑인가? 나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게 큰 사랑이냐? 나한테 무슨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큰 사랑인가? 중요한 이겨서 잘 들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아까 조금 전에 죽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허물로 우리는 많은 죄들을 짊어지고 결국에는 지옥을 가야 돼요. 근데 이거를 해결하려면 누군가는 그 죄 대가를 짊어지고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 법정에 한 번도 안 가보셔서 저도 안 가봤습니다. 사실 잘못을 앉았는지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범죄로 안 드러나서 그러는지 감옥도 안 가보고 법정에도 안 서봤어요. 법정에 왜 갑니까? 왜 죄가 있으면 법정에 서야죠. 판결을 내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형벌을 받죠. 감옥을 가야 돼요. 큰 잘못을 하면 사형제도가 있는 데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에 있으려 죽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죄가 있어서 죽어야 된다. 그걸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예 죄와 허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 죽음을 안 죽으셨다면 내가 지옥을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무덤에 가서 죽고 지옥 형벌을, 영원한 형벌을 대신 짊어지셨다. 그러면 우리는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왜? 대신 짊어지셨고 죽었고 지옥 형벌도 받았고 깨끗해졌다. 이미 다 해결되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사랑이에요.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걸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 잘해야 돼. 심지어는 교회에 왔더니 교회 성수 잘해야 돼. 헌금 잘해야 돼. 봉사 잘해야 돼. 열심히 믿어야 돼. 이런 말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이걸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딱 한 가지예요. 그 크신 사랑을 믿어야 돼요.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내가 그 사랑을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허락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를 가느냐? 천국을 가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6절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표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으키시고 일으키사, 또 한 가지는 하늘에 앉히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죽었고 무너졌고 망했고 쓰러져서 패했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복을 시키시는데 이렇게 세우셔요. 함께 일으키세요. 이게 중요한 것은 함께 일으키셨다. 어디서? 죽음에서. 누가 일어나셨죠? 죽었는데 일어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 그분이 일어나셨어요. 어디서? 죽음에서. 함께 일으키셨다. 예수와 함께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일으키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표현이 있는데 함께 앉히셨다. 어디에 앉히셨을까요? 천국에 갔더니 앉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어디에 앉히셨냐? 오늘 본문에서는 어디에 앉혔는지 표현이 안 나와 있죠. 계시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나와 있는데 4장 4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에 가득 24 보좌들이 둘러싸여 있어요. 이 24는 숫자 24가 아니라 12 곱하기 12. 그래서 12사도 12제자와 12지파. 이걸 뭘 말하냐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랑 함께?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요. 보좌에 둘려 앉아요. 다들 이렇게 앉습니다. 이거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누려야 할, 하나님이 누구시죠? 신이죠, 신. 신과 함께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신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입니다. 하나님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 지옥에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서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큰 사랑의 결말입니다. 그 큰 사랑이 바로 거기에가 있어요. 결말이 거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표현을 쓰셨어요. 두 번째 주제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뭘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네가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 구원을 받지. 한마디로 말하면 잘 살지. 그 말이 아니죠. 선물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무 일을 안 했는데 와서 하나님께서 그냥 뚝 이리 와.
선물을 주마. 이게 선물인 거지? 너 잘한다. 너 진짜 대단한데? 잘했어. 그래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이건 공로입니다. 잘해서 받는 것은 공로예요, 공로. 여기 그 프랑카라를 보시면 최고의 선물이라고 여기 앞에 보시면 최고의 선물 하고 뭐 가려져 있죠. 한 번씩 이 프로젝터를 한번 올려보셔서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힌트예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도대체 무슨 선물일까? 선물을 주셨어요.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데 이는 와닿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선물로 보내셨어요. 누구를? 예수를. 왜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 크신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말로만 사랑한다 해봐도 결론적으로 지옥 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가면. 천국 가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크신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 크신 사랑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믿는 자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거는 내가 죽은 거와 똑같고 예수님이 사신 거는 내가 산 거와 똑같고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거 나도 함께 보좌에 앉는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물로.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래야 잘 산다는 거예요. 제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열심히 해야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예배당 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거 좋습니다. 이걸로는 근데 천국 못 가요, 사실은. 천국 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 대신 죽어주시는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바로 그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오늘 그 본문 말씀에 쫙 깔려있는 흐름이 뭐냐면 예수 안이에요. 이 예수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삶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삶이 없어요. 왜? 인간은요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존재 자체가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은 하느님만 있어요. 이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이걸 믿으셔야 돼요. 다른 거 뭐 중요한 게 없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세상 지혜로는요, 세상 지혜는 뭘 뭘 얻을 수 있냐면 실망을 안겨줘요. 허무함을 알려줘요. 죽을 때 되니까 더덥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걸로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망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세상 지혜가 그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비밀을 깨닫는 자가 천국을 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자, 이게 천국을 갈 수 있어요. 그것을 선물로 받아야 돼요. 내 노력이 아닙니다.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습니다.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받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한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사랑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라.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생이 존재합니다. 그걸 통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해요. 세 번째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10절 말씀.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오늘 이게 10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느껴져요? 우리들은 누구나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 우리 열심히 선한 일을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느껴지죠? 선한 일을 예비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을 그렇게 해서 봐요. 왜? 우리 세상 사람들이 아직도 선한 일 내가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느껴지죠? 근데 이 선한 일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도대체 예수 안에 선한 일은 뭘까? 바로 이 선한 일은 내가 하는 선한 일이 아닌 거예요. 인간은 아무도 선한 자가 없어요. 깨끗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조금 선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완전한 선한 일을 할 수 없어요. 여기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선한 일을 말합니다. 아니 오늘 교동문 111번 교독하셨죠. 교동문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01번에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써있죠.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큰 일이 뭔 큰 일이냐면 선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온 이 선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크신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여러분, 뭐가 먼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상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고 구원할 계획을 먼저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구원해야 되겠다 하고 나서 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지금 볼 때 우리는 그가 받으시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대요. 그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미리 예비하셨대요.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은 우리의 행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행위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살아가라.
이게 구원이다. 믿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잘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의 뭔가 뭘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받아들이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선한 일을, 그 크신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이제 받아들이고 살아가라. 그 말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갖고 성경을 봐요. 모두 다 내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로 이해를 합니다. 성경을 볼 때. 성경 볼 때 항상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봐요. 그러면 안 돼요. 아버지의 방식대로 성경을 봐야 돼요. 왜? 아버지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이 성경 말씀에 녹아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해요. 오늘 그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는 없어요. 세상 방식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이라는 말은 제대로 된 삶. 우리가 살아간다고 했죠. 예수 안에 진짜 삶이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삶이 있어요. 세상은 그걸 몰라요. 우리도 그냥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할 때 네가 열심히 하면 잘 되지. 네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구원도 해주시고 좋은 곳에 보냈지.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지혜예요. 세상 지혜. 이 세상 지혜로는 절대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안 돼요. 삶이 없어요. 다음 삶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만 답이 나와요. 왜? 그가 무엇을 해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봐야 돼요. 그가 뭘 했냐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멘? 오늘 그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구원이 있음을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진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안에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를 부르사 정말 세상 가운데서 세상 지혜대로 살아가다가 멸망길로 치닫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참된 삶을 열어주시고 구원을 베푸사 또한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서 신처럼 살아가게 하시니 그 놀라운 계획을 오늘 보았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주님 알고 주님 안에 정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